사회적인 거리두기, 이것이 많이 들려진 말입니다만은 지난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수는 33,824만 명이고, 만 명이 아니죠. 33,824명. 전 세계적으로는 6,255만 2,652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11월 29일 기준이에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새로운 정신적 용어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그런 우울증을 말합니다. 코로나 레드란 말은 화병입니다. 화병. 코로나 블랙, 암담함인, 아까 앞길이 캄캄하다 해서 암담하죠. 이런 정신적 용어가 발생했고, 적지 않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5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는 소비의 변화, 경제 위기의 지속, 감염병의 재출현, 국제적인 공포, 그리고 우울증입니다. 이번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자들이 아기들을 길러야 된다. 남성 육아 국민의 89%가 원한다고 보도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남자들이 아기를 키워야 된다 하는 문제가 우리 한국 국민의 트렌드이고, 그 두 번째로 나온 얘기가 넘버즈 제72호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증대, 그래서 국민들의 61%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이 7차 인식조사에 가면은 지난 10월 말 조사한 자료에 따라 코로나19의 뉴스나 정보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불안이 제일 61% 가장 높았고, 분노, 공포, 슬픔이 순서를 차지합니다. 연구소는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 심리는 처음 발생했을 때 약 60%의 불안 지수와 맞먹는 올해 최고 수준이랍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 불안과 분노의 심리 상태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요즘은 건드리면 막 폭발합니다. 불안과 분노가 꽉 차니까. 연구소가 또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20대, 30대 이 젊은 층이 가장 많고,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자가 진단 테스트를 통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살펴보니까 평균 점수가 6.75가 나왔는데요. 남자들은 6.18, 여성은 7.30이랍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더 우울증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20대가 8.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가 8.25입니다. 또 가구 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7.98로 1위를 차지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우울 지수는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젊은 층,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우울증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들 계층에 대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이 교회 정보연구소에서 우리에게 발표해 준 내용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또 30% 미만의 회집으로 10명 또는 20명 단위로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대로 건강하세요, 조금만 더 견딥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견디면 될까. 어떻든 여러분께서도 인내하시며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없고 많은 것이 변화됐어요. 최근 여러 다양한 뉴스를 살펴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연 환경이 좋아졌다는 기사도 꽤 많습니다. BBC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니까 올 초 자동차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예년보다 50% 줄었다고 하고, 그 밖에 코로나 창궐 이후 중국의 대기가 파랗게 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뉴욕은 탄소 배출량이 50% 감소됐고, 중국의 탄소 감소는 25%,
그래서 공기 좋은 날이 11.4%가 증가됐다고 하고 이산화 질소도 감소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베네치아에는 지금 돌고래가 돌아왔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들도 많이 낳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갖는 일이 많아졌대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발병으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열심히 또 바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지구가 많이 힘들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쉼을 갖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이 지구와 자연에게도 숨을 쉬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매체가 전망하기를 코로나19로 변화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옛날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약 18개월이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요즘 제일 많이 듣는 표현이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일 겁니다. 좌우로 1, 2m 정도 떨어져 서로 접촉하지 않게 하는 캠페인이죠. 이것은 최근 방역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지난 3월 15일 스페인 출신의 아트 디렉터 후안 델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성냥개비를 쭉 세워놓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성냥개비가 불 팍 붙이면 옆에 걸도 붙이고 이렇게 쭉 진행이 나가는데 가운데 한 개가 빠져나와요. 한 개가 갑자기 뚝 부러지면서 빠져나가니까 성냥불이 계속 번져나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빠짐으로써 거리를 두면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이 후안 델카이나 아트 디렉터가 이 영상에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당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집에 있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지금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전국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한테 당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집에 있어라. 재테크 근무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 그럽니다. 이 영상을 보도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스타 포스트에서는 이런 평가를 했어요. 성냥개비가 다 타는 애니메이션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것은 타인과 거리를 둠으로써 전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의지가 담긴 일종의 사회적인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규모로 드리거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싶지만 거리를 두어야만 전염병의 확산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기에 부득이 소규모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 하루속히 전염병을 퇴치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거리두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거리두기를 원하고 계실까? 그걸 몇 가지 찾아보니까 오늘 그 세 가지 정도로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거리두기는 무엇일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장소와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해진 장소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Be holy 너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이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말씀했는데 거룩이란 말은 구별입니다.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과 거리를 두라 그 말이죠. 굴레 같은 인간의 삶에서 익숙한 그 삶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해 있는 장소로부터의 단절, 즉 거리를 두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내려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히 장소가 드러나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다고 한 겁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켰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도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익숙하고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떠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떠나고 내가 살고 있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은 익숙한 장소로부터 떠날 것을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거리두기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던 장소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거하던 장소로부터의 탈출해요. 거기서부터 거리를 두고 나오라 그 말이죠. 이렇게 나올 때 우리에게 항상 목표점이 생깁니다.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목적지는 또 다른 도착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착점에서 우리는 또 다른 안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익숙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곳으로부터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이랬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소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또다시 반석을 쳐라 그러지 않고 반석에게 말을 해라 그랬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이 나온단 말이죠. 정말 그 말했더니 물이 나왔어요. 근데 모세는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했습니다. 또다시 반석을 쳤더니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겐 새로운 방식으로 항상 늘 새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늘 익숙해진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날마다 새롭게 예배드리는 삶.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지침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예배, 새로운 감격, 새로운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거기 익숙해져 버리면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몸에 배면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떠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장소를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체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의도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증언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또 다른 의미의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지도자로 바꿉니다. 모세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40년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반석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반석한테 또 박대기로 때립니다. 너는 이제는 거기서 들어가지 마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또 다른 의미의 목적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줬습니다. 성막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나라를 이루게 되고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었고 제사는 불변하는 법칙이 됐고 안식일 준수는 또 다른 율법이 됐습니다. 또다시 익숙한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또다시 익숙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똑같은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익숙한 곳에다 떠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났단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낯설음을 만나는 겁니다. 인생에는 낯설음이 필요해요. 늘 있던 곳, 늘 봤던 것, 돌봄을 받던 것에만 익숙해지지 말고 새로운 낯설음을 체험할 때 인간은 재미를 느낍니다. 낯설잖아. 저는 차를 몰고 가다가도 같은 길로 반드시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다시 올 땐 또 다른 길을 나와 봅니다. 그래야 낯설음이 있거든요. 낯설은 길로 가보는 거, 새로운 낯설은 사람을 만나는 거. 우리는 어떤 분은 같은 사람,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어야지 낯설은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낯설음을 감당 못하는 거죠. 저는 부흥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마다 가서 처음 본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취미예요. 낯설은 사람하고 또 대화를 하고 낯설은 사람과 만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늘 아는 사람, 똑같은 사람만 계속 만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사는 게 너무 지겹대요. 여기는 너무 똑같이 생긴 사람만 잔뜩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와보면 다 똑같은 사람이래요, 얼굴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요, 저도 약간 배가 나왔다 걱정했더니 가니까 저는 배도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분은 이 극장 통로를 못 들어가는 분이 있고요. 저 식당을 못 들어가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좌석을 따로 가질 수가, 의자에 못 앉으니까 니아까를 따로 타고 다니더라고요. 본인만 타고 다니는 니아까가 있어서 그 사람들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다양하니까 우리는 낯설음을 보게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또 같은 것, 익숙한 것, 똑같은 것, 쓰던 말,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낯설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익숙해지면 사람은 타락합니다. 익숙해지면 그것이 법이 됩니다. 그것이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거하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익숙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온전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구별되길 원해요. 종교적인 제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나 성막, 율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법이어서요, 그들에게 성전 역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식과 틀을 깨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며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또 성전을 헐라 하시면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외친 겁니다. 우리의 모든 틀을 깨뜨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요즘 배우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애기들까지도 해서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도 매일 바꿔야 돼요. 같은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 교육자 한 분은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니까 일부러 뭐 버짐 생겼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지지 말고 매일 바꾸라니까. 매일 새로운 낯설음이 필요한데 같은 것을 자꾸 반복하고 있지 말라고 말이죠. 그걸 깨끗하게 치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당의 고정된 자리에 나가게 했고, 마치 광야로 있고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떨어지다 오늘은 못 나오면 TV로 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예배가 또 다른 성전이 되거나 우상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익숙한 장소가 되어버릴지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익숙함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낯설음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선포하고 인정하길 원하시고,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또 새롭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미 익숙한 말씀, 이미 익숙해져 버리면 그럼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에 너무 안정감을 갖고 있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린 지금 익숙한 장소에서 벗어나 광야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이 눈에 더 잘 보입니다.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만 되면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던 것이 우리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정해진 헌금을 일정하게 드리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일상화된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익숙했던 것에서 떠나는 봉헌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는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봉사고 정말 열심히 하던 봉사인데 과연 내가 그 봉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있었는가? 혹시 내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의미 찾기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장소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익숙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자리로, 우리가 익숙해지면 다시 이렇게 또 다른 자리로, 또 다른 국면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유명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사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추적하려면 또 지도를 찾아보고 전화번호 물어서 찾아가는데 그 교회는 수시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쯤 다니다가 또 어쩌다가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이사 갔어요. 그 교회를 찾아다녀요, 교인들이. 가보니까 교회가 텐트로 세워졌더라고요. 사막에다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그 텐트로 만들어져 가지고 또 이동을 해요. 근데 이사한다는 말을 알려주지도 않고 가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찾아가야 돼, 찾아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들백 교회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래 갖고 운영이 되겠나? 우리도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교회가 저기 광주로 이사 간다든지 갑자기 가버리면 거길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럼 그 미국에서는 거리가 그 정도 떨어졌어요. 갑자기 이사를 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데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길 또 찾아와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모여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의 대지가 첫째, 두째, 셋째, 넷째라면은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좀 아프시대요. 제 첫째는 하고 설교하시다가 피곤하시면 가서 옆에 앉아 계셔. 그러면 부목사님이 나와서 둘째는 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덜 심심해요. 그다음에 그분 끝나고 나면 다른 목사님이 또 나와서 셋째는 하고 맨 마지막은 목사님이 다시 나오시더라고. 넷째는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낯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익숙하던 곳으로부터 떠나라. 그게 첫 번째 분리고요.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날 때 삶의 본질과 가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될 것은 악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는 거룩한 거리두기.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지만 때로는 악한 일에 거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분리해 놓으셨어요. 각자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때를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기회로 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못된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악한 버릇, 악한 행위, 거짓된 말,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거룩한 거리두기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더 좋은 말을 하고 과거와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겁니다. 악을 떠나고 선을 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악을 떠나며 욕망과 거리를 두고 사탄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라. 기름을 뺀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껏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기름을 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치품을 거의 사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화장도 잘 하지 않아서 화장품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게 불필요한 것, 내가 떠나야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과 거리를 두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구별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시간의 거리두기예요. 시간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안식일 개념과 비슷해요. 유명한 작가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한 단락에 이런 표제가 있어요. 바로왕의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삶을 바꿔라 그랬어요. 그런 다른 말로 불안에 저항하라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안식일과 연결해서 서술을 했습니다. 이 브루그반이라는 분은 애굽 왕은 바로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잖아요. 애굽이라는 땅이. 바로 왕이 지배하는 체제는 불안으로 점철된 체제입니다. 절대 권력과 바로 왕이 있지만 그들은 늘 나일강 범람으로 늘 불안해합니다. 종종 찾아오는 기근 때문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 때도 있지만 기근이 있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할지라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많은 노동이 필요합니다. 농부들은 노예가 되고 식량을 저장할 창고를 짓느라 백성이 노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들은 빈곤해지고 온갖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바로왕의 지배 아래 있던 불안이 지배하던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는 늘 열심히 노동하여 창고에 식량을 거두어 들였는데, 그래서 안심했는데 정녕 식량이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도 굶주리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에서 그래도 그들이 먹고 살아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와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들이 먹고 삽니다.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이게 뭐예요? 이건 애굽하고 너무 인생이 다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시내 산에 이끌어낸 다음에 안식일을 명하셨습니다. 하루는 쉬어라. 매일 만나를 먹지만 하루는 그것들을 토요일 날이면 미리 좀 2배를 걷어놨다가 그 다음날 쉬어라. 그날은
예비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하루씩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 그런 훈련을 시켜서 안식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서 하루는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들은 되게 망했지만 쉬어가면서 일하는 나라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부르구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듯이 쉬어라. 네가 쉴 때에는 네 주위 이웃들도 틀림없이 쉬게 해라. 정녕 불안을 야기하는 바로 왕의 시스템과 정반대인 쉼의 시스템을 북돋아라. 이는 너희가 더 이상 불안만 야기하는 바로 왕 시스템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약의 영역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신학적 뿌리와 정치적 생명력과 경제적 의미를 지닌 쉼을 만들어 주라.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정의다라는 책에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일하며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며 삽니다. 그 노동의 배후에는 불안이 존재해요. 먹고 살라니까,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하는 불안, 앞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존재해요. 끊임없이 애굽의 바로왕 같이 곡식을 저장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는 날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죠? 안식일을 지키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것을 믿음 지키는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따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같이 일하지만 쉼을 갖는 시간, 시간의 거리를 둠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할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깊이 생각하는 이때 거룩한 거리두기를 깊이 생각해 보자고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했던 장소로부터의 거리를 두자, 악으로부터 거리를 두자,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두자. 그러므로서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일하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두 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세 번째 주간, 네 번째 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우린 절대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거룩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가로부터 명령을 받고 저희들이 이걸 실시하면서 저희들은 동시에 거룩한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로부터 거리를 두라, 악으로부터 거리를 두라, 시간으로부터 거리를 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